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본문에서 솔로몬 성전은 내부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의 안벽은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다 다 최고급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 널판을 입히고 마루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습니다.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새겼습니다. 성전 안쪽에는 내소를 만들었는데 길이, 너비, 높이가 다 20규빗 즉 9m로 정육면체 모양이었습니다. 외소의 길이는 40규빗 18m로 내소와 외소는 백향목 널판으로 다 구분했습니다. 성전의 내외소를 다 금으로 입히고 안에 있는 제단까지도 다 금으로 입힙니다. 내소와 외소 사이에는 금사슬을 들이우고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10규빗 즉 4.5m 높이의 그룹 즉 천사 둘을 만들었는데 각각 5규빗 너비의 날개 둘씩을 가지고 있어서 두 그룹의 날개를 펴면 내소의 너비만큼 되었습니다. 물론 그룹들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듯 성전의 내부는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이렇게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재력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의 재정이 튼튼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최선의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지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성전 외부 공사와 오늘 본 성전 내부 공사를 비교해보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바깥쪽에는 별다른 장식이나 치장이 없는데 성전 안쪽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 안에 내소와 외소 즉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와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정작 솔로몬 왕 자신도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성전의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면 뭇 사람들이 보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성전 내부는 반대로 수수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내부를 가장 아름답게 꾸민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순금으로 바닥부터 벽과 천장까지 입힌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려는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알았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며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성전의 내소 즉 지성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솔로몬처럼 순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안을 순금으로 다 입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큰 헌금, 값비싼 헌물이 아닌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 이제 몇백만 원짜리 원풍기를 헌물을 해서 성도들이 참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1조를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나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제 헌물을 한 것이죠. 그다음 헌물을 조용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해가지고 헌물한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헌물했다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헌물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잎을 기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당 와서 한두 시간 때우고 이번 주도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든 재물을 드리든 그 무엇을 드리든 간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은혜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 힘을 얻는 우리 사도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